말씀을 전가하실 때 대적하는 무리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또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가 오늘은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그 중에 이제 제사장들도 있고요. 그리고 좀 이제 공부를 많이 한 분들도 있고요. 또 부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제사장들과 상류층 유대인들로 구성된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인데, 이들은 천사도 없다, 영도 없다, 죽음 뒤에 세계도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부활을 안 믿는 거죠. 안 믿는데, 이들이 이제 믿는 성경이 있어요. 그게 모세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은 성경을 믿는데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생각할 때 모세오경 속에는 부활 교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만이 성경이다, 이렇게 믿고, 그 오경 속에는 부활의 교리가 없기 때문에 부활은 없다, 이렇게 믿는 자들이었어요.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이제 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했다가 실패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공격을 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부활의 교리를 얘기해서 예수님을 아주 곤란하게 만들어서, 왜냐면 자기들이 믿고 있었으니까, 모세오경 속에 부활의 교리가 없으니까 부활이 없는 것 아니냐, 이걸 지금 밝혀내어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고, 두 번째로는 바리새인들이 노렸던 반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권위를 손상시키겠다, 그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교리가 잘못된 걸 밝히면 자동적으로 예수님의 권위도 손상해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바리새인들처럼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게 오늘 내용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24절, 25절, 26절, 27, 28절까지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자기들 나름대로 모세오경에 근거해서 질문한 거예요. 자, 하나는 뭐냐면요,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가 죽었어요. 배우자가 죽으면 그때부터 이 사람은 재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모세오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을 때는 부부가 함께 이렇게 약속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지만, 한 사람이 죽으면 그 약속은 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은 한 사람은 얼마든지 재혼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모세오경에서, 근데 그 집에 그 어떤 형제와 결혼했는데 만약에 그 남편이 자식이 없이 죽었다, 그렇게 되면 그 집에 이렇게 대를 잇기 위해서 그 다음 형제하고 결혼해야 되는 속박력이 있는 거예요. 부속력. 그래서 결혼하면 재혼할 수 있는 자유는 있지만, 만약에 그 집에 형제 가운데 이렇게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을 경우에는 그 다음 형제와 결혼해야 된다, 이 조항이 있는 것입니다. 이 조항을 지금 이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예를 들어서 7형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자. 이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그래서 마지가 장가들었는데 죽었는데 상속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가 재혼할 수 있지만 상속자가 없기 때문에 동생에게 또 시집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째까지 가는 경우를 지금 상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됐는데 만약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부활했을 때 과연 이 여자는 누구 아내가 될 겁니까? 마지도 있고 둘째도 있고 셋째도 있고 다 죽어 천국에 있을 건데, 천국에서 부활해가지고 누구의 아내가 될 겁니까?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들 생각은 뭡니까? 자기들의 근거가 지금 제법 괜찮잖아요. 그들의 근거가 뭐예요? 모세오경이거든. 그들의 근거가 제법 괜찮고, 또 자기들이 누굽니까? 유대인 중에 상류층이에요. 제법 배운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논리, 3단 논법을 써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모세오경의 근거를 가지고 또 제법 배운 상류층으로서
제법 논리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턱대고 예수님 우리는 부활이 없다고 믿는데 예수님께서 부활이 있다고 하시는데 틀린 거 아니면 이렇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모세오경 보십시오. 결혼해가지고 또 한 사람 죽으면 재혼할 수 있는데 그 집에 상속자가 없게 되면 또 형제가 장가 시집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이게 지금 가능한 겁니까? 이 말이거든요. 도대체 누구 아내가 될 겁니까? 7명이 다 남편인데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진대는. 그 자기 나름대로는 이제 확신을 가진 거죠. 근거도 확실하고 논리도 정연하고 예수님이 곤란할 거다 이렇게 지금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이 교활한 질문이잖아요. 저는 질문을 이제 교활한 질문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교활한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러니까 부활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싶은 게 지금 말은 예수님의 지금 답변을 듣고 지금 말하려고 자기들이 참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답변을 더듬거리거나 버벅대거나 하면 예수님 그러니까 부활은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답변을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29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과감하게 그들을 탁 찌릅니다. 29절 예수께서 대답하기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라. 너희가 참 무식하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되는데 여러분이 이제 사회에서 나름 뛰어날 수 있으셔요. 여러분 중에 뭐 교수님도 계실 수 있고 박사님도 계실 수 있고 사장님도 계시고 또는 또 직장에서 오래 근무해가지고 이 직장에서 이 관록이 붙은 또 그런 능력자도 계실 수 있어요. 또 학생들도 있고 대학생도 있는데 여러분이 사회적으로 아무리 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안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에 관해서나 영적인 일에 관해서는 유치원생이다. 이런 생각도 필요해요. 나는 유치원생이다. 아직 초등학생이다. 이런 생각이 필요해요.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 말합니까? 야, 너희가 유대 상류층으로서 공부도 많이 하고 집안도 좋은데 너희가 성경은 제대로 모르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도 제대로 모르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라는 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이야기가 있단 말이죠.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 연결되는 건데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구나. 그래서 오해했구나. 결혼에 대해서 오해했고 부활에 대해서 오해했구나. 이렇게 이제 일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요. 30절입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자, 여러분 중에서 좀 예쁘신 분이 계시죠? 예쁜 분은 좀 자신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죽어도 예쁘게 부활할 거다. 여러분 중에 못생긴 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이 땅에서 한 80년 못생기게 살았는데 부활했을 때 또 못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교회 다닐만 합니까? 어떻습니까? 한 물어보시죠. 어떻습니까? 아, 내가 이 땅에 살 때도 돈도 없고 가난하게 살았는데 부활했어도 가난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뭐 괜찮은 표정 같긴 한데 그래도 이 땅에 살 때 집안이 좀 약해가지고 늘 무시를 당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저 부활했는데 역시 집안이 약해. 왜냐하면 저희 집도 지금 우리 아버님이 4대 독자거든요. 식구들이 많이 없어요. 저는 뭐 작은 아버지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식구들이 별로 없어요. 4대 독자라서. 제가 이제 죽어서 부활했는데 역시 식구가 많이 없어. 집안 식구가 많이 없어가지고 늘 힘이 약할 수 있습니다. 야, 부활해도 집안이 약하고 부활해도 못생기고 부활해도 돈도 없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제 대략 이해하셨을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두개인들에게 야, 이 사람들아 이 땅의 삶과 부활 후의 삶이 같은 건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죽어서 부활할 때는 천사와 같이 새롭게 된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나서 부활하면요, 부부가 남남이 되는 건 아닐 겁니다. 연관성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죽고 난 뒤에 보면 아브라함도 알아보고 이렇게 했잖아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도 알아보는 거 보면 죽고 난 뒤에 만났을 때 당신은 내 아내였지. 이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은 아버지였다. 알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삶과 똑같은 그런 관계는 아니라는 거죠. 새로운 관계. 새로운 관계. 새로운 몸.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되었습니까? 신령한 몸.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부활할 때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관계가 전혀 남남이 되는 건 아니지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고 새로운 관계로 부활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다 사랑하는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말합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은 같이 교회를 다녀도 혹 사랑을 잘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저 사람 조금 나하고 취향이 달라서 내가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노력해서 어떻든 사랑해야 되죠.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해야 되는데 100% 이렇게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천국에 가면 다 사랑하는 관계다. 그러니까 뭐 복잡하게 엮일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못생긴 사람이 천국 가서도 못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신령하게 변하니까. 돈 없는 분이 천국 가서도 가난하게 살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황금 보석 꾸민 집에 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의 연관성은 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알아보고 다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과 같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합니까? 너희가 성경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잘 모르는 거로 오해했다. 이렇게. 예수님 멋지시죠? 그러니까. 멋지죠. 더 이제 결정타를 날립니다. 결정타 날립니다. 32절 보시면 31절부터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하고 이제 32절을 예수님이 모세오경에서 인용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모세오경을 가지고 지금 시비를 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세오경으로 답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책에 아마 그 기억이라고 붙어 있을 것이고 내려가면 출애굽기 3장 6절 나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세오경을 가지고 시비 거는 그들에게 모세오경으로 답변 주시는데 출애굽기 3장 6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아마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실 때 이제 이 말씀이 나왔을 때 예사로 읽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잡하게 말씀하시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무슨 뜻이에요? 만약에 사두개인들의 주장대로 아브라함이 살다가 죽었어요. 죽어서 영도 없고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고, 다시 말하면 사두개인은 육체가 죽으면 영도 함께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땅에 살다가 죽었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의 육체가 죽어서 썩어서 없어지는 것과 동시에 영도 없어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굳이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말하실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진다는데. 무슨 뜻입니까? 내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그 뜻입니다. 지금 아브라함 살아있다는 거죠.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말씀은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에게 너희가 모세오경 좋아하는데 그 모세오경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만약에 너희들 주장대로 육체가 죽으면 영혼도 죽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사후세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아브라함이 왜 존재하겠느냐? 하나님이 왜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 살아있는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30절 뒷부분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참 이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을 정말 곤란하게 만들어서
부활의 교리를 제대로 설명도 못하게 만들고 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권위가 손상이 되게끔 하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의 설명이 더 확실한 거예요. 또 그들이 믿는 성경 중에서 유일하게 믿는 모세 오경 가지고 얘기하니까 또 그것도 출애굽기 3장 인용해서 말씀하시니까 근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거 보십시오. 33절 마지막에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놀라더라. 여러분과 저도 좀 어떻게 보면요. 이 부활한 뒤에 내가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한 생각을 하시면요. 우리가 좀 위로가 되는 겁니다. 위로되는 거죠. 내가 돈이 좀 없어도, 좀 못생겨도, 지위가 좀 낮아도, 여러 가지 형편들이 아마 여러분 중에서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은 좀 괜찮은 사람인데 싶은데 그 사람에게 물어보면요. 그 사람도 불평이 많아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낳으셨다고. 우리가 볼 땐 괜찮은 사람인데 저 정도면 외모가 괜찮은데도 자기 나름 약점이 있어요. 완벽한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 제가 이야기해보니까. 저는 이제 우리 목사님들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해보면요.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저 스스로가 약점이라 생각하는 부분을 그 사람은 저를 보고 좋게 보더라고요. 변목사님 이렇지 않아요. 참 좋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늘 그게 약점인 줄 알았는데 상대방이 볼 때는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저는 그 사람을 보면서 참 저 사람 좋겠다. 잘생겨서 좋겠다 싶은데 그 사람 하는 말이 저거 이렇고 또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100% 만족하는 사람은 없는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삶을 사는데 외모적으로나 또는 조건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다 부족한데 우리가 감사한 일이 뭐냐면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천국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새롭게 신령하게 뭔가 이 땅에서의 관계를 연결하면서도 사랑의 관계로 다 사랑하는 관계로 만드신다. 여러분 왜 그런 얘기 옛날 부흥사들이 말씀하셨잖아요. 천국과 지옥을 이제 그 구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숟가락이 이제 굉장히 긴데 천국에 가고 이 지옥에 가면 지옥 사람들이 이 긴 숟가락을 자기가 먹으려고 하니까 못 먹는 거예요. 여러분 긴 숟가락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데 천국에 가니까 이 긴 숟가락을 어떻게 합니까? 서로 먹여주는 거예요. 서로. 천국은 그런 사랑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 천국에서는 시기, 질투, 미움, 비방, 불평, 원망 이런 게 없다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 관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이해하지 못해서 스트레스 받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천국에는 전혀 그런 게 없다. 서로 사랑하는 관계.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찬송하는 그리고 천국에 그러니까 참 우리에게는 감사한 일이고 찬송할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찬송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성도, 부활을 믿는 성도에게는 찬송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셔요. 우리가 믿음이 약하면 찬송이 약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굳건해지면 나타나는 게 뭡니까? 찬송입니다. 찬송이 더 높아지는 기쁨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 찬송가 85장입니까?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이렇게 구주를 생각만 해도 좋은데 구주를 생각만 해도 천국을 생각만 해도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그 얼굴 뵈야 얼마나 좋으리까. 85장 찬송이 있습니다. 1절만 불러볼게요. 그냥 불러볼게요. 85장 끝에 제가 제 기억에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이제
봅시다.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이제 부를 수 있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 내용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우리가 이렇게 찬송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있는데, 사두개인들은 그 성경 속에서 그 내용들을 못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 안목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세상의 지식 너무 믿지 마시고, 세상의 지위, 환경, 여건 너무 믿지 마셔요. 오히려 세상의 것들이 부족할수록 성경에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혹 여러분 중에 하나는 약점이 많아, 단점이 많아, 부족한 게 많아 싶은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으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접근하시도록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은혜가 뭡니까? 거저 주시는 게 거저 주시는 거. 카트라인이 없는 거예요. 공부는 어느 정도 해야 되고, 재산은 어느 정도 돼야 되고, 외모는 어느 정도 돼야 되고, 이런 카트라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는 성도들에게서 나오는 그 현상이 찬송이에요, 찬송. 여러분들 둘러보세요. 찬송하는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지금 뭔가 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제대로 안 된 사람 찬송 잘 못합니다. 안 되지. 찬송이 잘 안 돼.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젖어든 사람, 저절로 입이 열리게 돼 있어요, 이렇게. 구주를 생각만 해도 좋은데, 얼마나 좋겠어요. 이 사도계는 답답한 거예요. 유대 상류층에 살면서 많이 배운 사람들인데, 모세오경을 그들이 성경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모세오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들과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알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제대로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 능력도 모르는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얼마든지 오늘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하나는 성경 중심의 자세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답변하실 때 그냥 답변하신 게 아니고 출애굽기 3장 6절을 가지고 답변하신 거예요. 성경 중심. 여러분과 제가 시대가 지금 많이 흘렀지만 오늘날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자세가 뭐냐 하면 성경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교회입니다. 성경 중심.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그 당시는 예수님께서 풀어주셨어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했습니까? 내가 이제 죽어 부활하고 하늘로 가고 나면 성령께서 오실 건데, 그분이 오시면 너희에게 내가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성경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이 성경을 읽든지 듣든지 공부하든지 묵상하든지 하실 때 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돼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돼요. 그러면 세상의 지식과 전혀 관계없이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중에 듣는 중에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성경 중심으로 살고 싶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 성령의 감동을 받고 싶어요. 우리가 성경을 잘 알고 이렇게 읽고 들으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찬송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을 딱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가? 말씀 중심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의 뜻을 이해하고 그 내용 속을 그가 알기 때문에 기뻐 찬송한다. 사도 바울이 오죽했으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옥 밖에 있는 분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기뻐하지 않고 있으니까 답답해가지고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성령도 모르는구나,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비교를 하자면 우리가 성경을 알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정말 성경 중심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뻐 찬송하면서 우리 이웃들에게도 이 기쁨을 나누어주는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